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025년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12월의 끝자락입니다. 요즘은 달력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달력에 한 장 한 장 떼내다 보면 마지막 장이 붙어 있을 때 올 한 해도 참 다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비슷한 감정으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때로는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바로 아쉬움과 후회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일도 참 많고 또 후회스러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연초에 품었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다짐했던 거룩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베풀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 완성되어진 것, 성취한 것들보다 미완성,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오늘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심리학에서 자기가르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사람들이 이미 마친 일보다 마치지 못한 일을 더 오랫동안 더 생생하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잘한 것, 끝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아직 마치지 못한 일, 성취하지 못한 일에 대한 미련의 마음이 더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잘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서먹한 인간관계 앞에서, 또 때로는 낫지 않는 질병 앞에서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 12월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의 무거운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송년이 되면 축제가 아니라 성적표를 받아드는 두려운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실패를 탓하거나 또는 아쉬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뼈아픈 실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깊은 고통과 질병의 모습이 있었고, 억울한 오해를 당하는 때도 배신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좋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을 향한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의지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울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혹시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기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사실을 저장해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마음에 되새기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본문을 보면 마음의 비석에다가, 마음의 돌에다가 그것을 새겨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바꾸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지나왔던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일을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겠죠.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그 마음을 믿음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가,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를 해석하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성공했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기억하라고 한 하나님의 은택은 단지 성공한 일 또는 우리가 성취한 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성공한 것, 성취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모든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죄의 모습도 있고요, 형제를 미워했던 죄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만 갚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상한 부분, 병든 자아를 치유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다쳤습니까? 사람에게 베일 때가 있었습니다. 상황에 찔려서 피를 흘리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싸매 주셨습니까? 밤잠 설치며 뒤척이던 그 밤에 누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끙끙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아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의 병듦과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있을 때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와서 그 노예를 내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노예와도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속량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까? 재정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기어 올라올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건져내셨다. 그것이 마치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건져 올린 것에 그치지 않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관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이나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흑투성이가 된 채 겨우겨우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긍휼의 왕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성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격만으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결과가 좋아야지만, 무엇인가 성공해야지만 왕관을 씌워주지만, 하나님은 상처 입고 실패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관을 쓰게 된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행위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토브,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단어를 좋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선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좋다, 선하다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토브 단어는 하나님과만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심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또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축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포장지를 뜯어보기 전까지는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안 좋은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 포장지를 벗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젊어진다, 기력이 좋아진다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독수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약 40년 정도 살고 나면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부러진 부리나 또는 연약해진 발톱으로는 더 이상 사냥을 할 수도 없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독수리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바위에 부리를 쪼아 깨뜨리고 낡은 발톱을 뽑아내는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부리와 발톱이 새롭게 돋아나서 다시 30년을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올 한 해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더 높이 비상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부입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아주 감동스러운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암 투병 중인 한 성도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병세는 악화되어 있었고 인간적으로는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그 병실 문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집사님을 마주할 아직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을까, 그런 얼굴로 나를 바라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환자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집사님은 힘없는 손으로 펜을 쥐고 무엇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집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적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리스트를 적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그런데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암이라는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얼마나 따스한지, 간호사가 찾아와서 내미는 물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걱정하며 찾아와 손잡아주는 교우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프지 않았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남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고통이 없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송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너는 주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5년은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찢겨진 노트처럼 나에게 실망했던 부분, 찢어버리고 싶었던 그 부분들, 엉망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나는 지워버리고 싶고 나는 찢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본의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 기술 중에 킨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깨진 도자기가 생겨나게 되면 그 도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그 도자기에 아름답게 금이나 은으로 메워서 다시 붙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도자기를 수리하게 되면 이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됩니다. 깨진 흔적, 그 상처의 자리에 금이 입혀져서 독특한 무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깨진 도자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킨치기의 명장이십니다. 올해 우리가 깨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붉은 금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낙심했던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이라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경험에 깨어진 부분, 아프게 느껴지는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킨치기와 같은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을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은혜의 한 해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여러분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올 한 해 내가 계획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솔직하게 직면하십시오. 내가 욕심내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것, 성취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내 영역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사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흔적, 나는 포기한 것 같았지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그 흔적을 찾으십시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은 우리의 업적 보고회나 성과 발표회가 아닙니다.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넘어서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은혜의 고백의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았던 해와 힘들었던 해를 넘어서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박수를 쳐주지만 넘어진 나를 업고 여기까지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함께 여러분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내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친 것 같아 두려워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억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움과 후회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택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 삶의 조각들을 은혜로 이어붙여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